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3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3월인지라 교회 여기저기에 꽃이 많이 피었는데요. 봄은 벌써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여전히 외출하기는 조심스러우시죠? 우리가 어서 마음껏 만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진정한 봄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암담하고 힘겹고 어둡지만 우리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마노아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마노아 누구인가요? 조금 생소하시죠? 그런데 마노아도 아니고 오늘 주인공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마노아도 모르는데 마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아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누구일까요?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 부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이들을 위한 소망. 성도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왜 무시를 당했을까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사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과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도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 교우들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십니다. 교우들의 그 따스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은 가정도 있잖아요. 물론 저희 가정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없으니까 좀 편하기도 합니다.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과거 사회는 달랐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천대를 받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3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을 급히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처음 말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노아가 더 놀랬던 것 같습니다.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마노아는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노아의 아내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깜짝 놀랄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믿고 계신가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교구 교우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뜻밖의 일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심경은 어떠했는지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뜻밖의 일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있어요. 저 어렸을 때죠. 그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학교도 다니고 했으니까 이제 직장을 다녀야 돼서 좀 큰 회사에, 미국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뭐 인터뷰도 잘하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될 거라고 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됐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약간 의심한 것도 있고요. 또 막상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일하지? 막 그런 걱정도 되고, 걱정 많이 됐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이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 기회를 잡고, 열심히 잡고 잘 해결해 나가고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직장에 합격해서 너무 좋아 의심도 되고 또 어떻게 일할지 걱정도 되었다는 집사님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나성하님교회에서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그랬거든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교우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오래전 가까운 친구와 비즈니스를 시작했었습니다. 대략 3년 정도 임포트와 홀세일 비즈니스를 순조롭게 진행하던 중 서울 방문 후 친구가 남미에 수출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하여서 그렇게 믿고 준비를 하여서 선적을 하고 대략 10일이 지난 후에 친구의 와이프가 저에게 와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군요. 이은즉 서울 방문 시 저의 에이전시 회사의 꼬임에 친구가 넘어가서 저를 제외시키고 물품 대금과 이익금을 나눠 갖자는 유혹에 친구가 넘어갔더라고요. 이를 한 친구 와이프가 전에 저희는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알려주어서 다행히 물품은 찾을 수가 있어서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친구의 배신감에 분노와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서 한동안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제 와이프가 지나가는 말처럼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이나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면서 친구를 원망 미워하면서 왜 친구가 그렇게 하였는지 생각해 봤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땐 정말 부끄럽더군요. 일단 회사는 정리하고 친구의 관계는 예전처럼 되지 않았지만 가끔씩 서로 전화하며 안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충고가 저를 깨우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교우 여러분. 함께 믿고 사업하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죠.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심정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셨던 우리 김혜영 집사님, 이 보통 아내라면 같이 함께 헐뜯고 미워했을 텐데 참 대단하세요. 김태영 집사님 감사드리고 저 또한 집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은 어떻게 마노아 부부의 삶을 바꿔놓았을까요? 이스라엘 그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게 하셔서 40년간 잔악한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전개하게 되리라 하면서 그 부부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므로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실인 삼손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집사님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노아 부부가 기뻐했던 이유는 그저 아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에 아들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2번이나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중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이미 잉태하기 전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아이 나실인이라고 말하며 그 아들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또 나타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출생하였고 날 때부터 분별된 자로서 남다른 복을 받고 태어난 아기이므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양육할 것을 명하며 이 아이를 양육하는 어미에게 성결의 삶을 요구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며 마노아의 부부처럼 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렇고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명하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가정과 자녀 앞에 본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듯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될 삼손에게도 엄격하게 요구되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다 더 선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23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일인데요.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차가 와서 저를 치게 되어서 목과 어깨를 많이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게 되었는데 그때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 교구 식구들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셨고 또 저도 또한 기도 중에 있었는데 치료가 이렇게 회복이 지연이 되니까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의 꿈을 꾸게 됐어요. 처음으로 꾸는 꿈이었는데 천사들과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내가 너의 일을 의논 중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긴 하얀 머플러로 저의 다친 어깨와 목을 감싸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강을 회복하리라는 메시지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또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빨라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그 시련만 주셨고 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또 저희와 항상 함께 하셔서 항상 어떤 고난도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게 되었고 또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교통사고로 당하셨을 때 권사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리고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렇게 지쳐가는 권사님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이 닥쳐도 이길 수 있다는 권사님의 고백 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16절에서 20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19, 20절 염소 새끼를 취하여 번제를 드릴 때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물처럼 하늘에 연락되는 모습을 본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선 저희 삶 가운데도 남들의 눈총을 받은 때도 있었고 애들이 어렸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앞에 닥칠 때 순간마다 놀랍도록 넘치게 채워주심을 경험했었고 또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갖고 있던 건물의 사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는데 마침 이때 리스가 끝나는 상황이라 거의 헐값에 리스나 건물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손해볼 것을 체념하고 있었는데 마침 두 곳의 구매자를 경쟁시켜서 전혀 손해 없이 제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어요. 정말 밀리언 찬스죠. 도우시는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사야서 9장 6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죠. 저는 이번 목장 예배를 준비하며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때 임하셨던 기묘자 하나님과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바로 번제 드릴 때에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 듯한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지금까지 그리고 팬데믹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사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다는 우리 권사님의 고백 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정정순 권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금의 팬데믹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고통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자녀들의 아픔을 지켜보는 고통과 같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회복시키시고 주의 길을 배우게 하십니다. 권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현명하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마노아 부인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이번 그 제2장은 사실 그 마노아 부인이 주인공이고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마노아 부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13장을 저는 읽으면서 마노아 부인뿐만이 아니라 마노아도 아주 믿음이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마노아 부인 자체도 현명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오랫동안 자녀를 생산치 못한 것은 굉장한 수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잉태해서 다른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같으면 참으로 금방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노아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으로 그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을 상의했습니다. 또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마노아도 즉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마노아 부인에게 했던 그런 말을 똑같이 마노아에게 전했습니다. 마노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노아 자신도 즉각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건지 아니면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고 제단에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연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그제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구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 마노아 부부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느 그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믿음의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노아 부부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집사님 말씀처럼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부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우리 홍두환 집사님과 우리 홍희순 권사님처럼 그런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다른 교우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저희 삶 속에서 마노아 부인과 같은 분은 저희 친정 어머니입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를 제외한 저희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유지하며 변함없이 교만하게 살고 있을 때 저희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식구들은 각자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 작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영적으로 깨있으셨던 저희 어머니만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힘을 받으셨던 저희 아버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 변화를 본 저 또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가정에는 주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셨더라면 저희 가정이 허락하신 큰 어려움이 저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한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저의 영적 멘토가 되십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면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에겐 친딸이 둘이 있지만 영적 딸들이 많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에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인도하심으로 얻게 된 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를 엄마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립니다. 마노아 부인과 같은 저희 어머니를 저와 영적 딸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주셨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나성하는 교회 온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녀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목장 성경 공부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그런데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팬데믹으로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로 모였는데요. 4월부터는 교회 야외 장소에서 각 목장별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백신도 맞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가면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시죠? 저도 불러주시면 기꺼이 달려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교구 협력 선교사님으로 섬기시는 이성수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비드로 인해 환자가 많긴 하지만 사회 환경은 제법 밝은 편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20년 전 처음 멕시코에 입국하면서 알게 된 형제님 한 분이 투명 끝에 천국 입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부부는 지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줌으로 신학교 강의와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성경 공부, 또 16주간 성경 통독반 등등 매주 9개 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내는 자매가 있기도 하고 또 잊고 지냈던 은혜를 다시 감격하는 어르신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늘 격려해 주셔서 신학교 운영도 100여 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사역을 위해
쉼 없이 학업을 할 수 있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모로 모두 도전되는 시간이지만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주시는 나성 한인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살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성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교구 협력 선교사님으로는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 한종철 한미듬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두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파사디나 교구 모임으로 목장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마누아 부인에게 나타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희들 삶 속에서도 나타나심을 믿고 참으로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한 저희 파사디나 교구원들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누아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신 기묘자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들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영적으로 침체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누아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삼손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그 주셨던 계명과 율례들이 저희들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분명한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 그 분명한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깨어있는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파사지나 교구 협력 선교사님, 이성수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한종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껏 선교사,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그 사역이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 한종철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을 더욱더 축복해 주셨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가는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크게 축복해 주셨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나성안교회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파사지나 교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성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유튜브가 아니라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는 4월 4일에 있는 나성하는 교회 전교인 드라이브인 예배, 그 은혜와 감동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